우리가 역사를 보면 주로 권력욕은 남자들의 것처럼 보이지요. 그 이유는 고대나 중세나 또 근대에 이르기까지 이 사회가 남성 위주 사회였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사회 속에서도 특별한 권력욕을 가졌던 여인들의 이야기도 우리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 중국의 측천무나 서태와 같은 인물이 있죠. 우리나라에서도 천추태후라든가 혹은 장희빈 같은 그러한 권력을 원했던 여인들이 있습니다.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 그들의 이야기가 항상 진실이라고 말하기는 어렵겠지만요. 잔인하게 권력을 얻고 또 그것을 지키기 위하여 더 잔인하게 행하는 것은 남녀를 떠나 모든 이들의 욕망이기도 합니다. 특히 이러한 권력을 지닌 이들의 지배하에서 우리가 정의와 공의를 이야기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목을 내놓아야 하는 각오가 필요한 일이었지요. 마가는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해 상당히 많은 부분을 할애합니다. 그 이유는 세례 요한의 삶과 죽음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살아가는 이들이 감당해야 될 믿음의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가 몇 주 만에 다시 지금 마가복음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그 흐름을 다시 좀 버리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했던 얘기는 설교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자기의 제자들을 전도 여행을 보내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도 여행에서 위대한 역사들을 경험하죠. 그들이 기도했더니 병든 자가 일어나고 악한 귀신이 쫓겨나가는 그러한 일들을 그들의 눈으로 보고 경험하고 그리고 예수님께 돌아와서 자기들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보고하는 이야기가 마가복음 6장이에요. 그런데 그 사이에 뭐가 끼어져 있냐면 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내신 이야기와 예수님의 제자들이 돌아오는 그 이야기 속에 바로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삽입되어져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 왜 마가가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는 예수님의 전도 여행 속에 전혀 상관없는 세례 요한의 죽음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을까? 사실은 그 이야기가 지난번 설교부터 이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마가가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12제자 성경적 전도의 여행 속에 이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삽입했다는 얘기를 말씀드렸어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도에 대한 얘기입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 그리고 그 삶을 온전히 살아갔던 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우리는 그를 통하여 오늘날 이 시대 우리도 역시 그러한 잔인한 헤로드 왕의 권력과 그러한 지배 속에서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를 지금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세례 요한이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을 때 당시 이 갈릴리 지역과 베레아 지역을 다스리던 이는 헤롯 안티파스였습니다. 이 헤롯 안티파스는요, 사실 왕이라기보다는 로마가 임명한 한 지역의 영주에 불과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왕이라고 불러준 이유는, 또 성경에 그를 왕이라고 쓴 이유는 그저 관례적인 표현일 뿐이에요. 당시 이스라엘은 헤롯 대왕의 세 아들이 서로 나누어 통치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헤롯은요, 예수님이 태어날 때 예수님을 죽이려고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였던 그 헤롯이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보통 대헤롯이라고 부르고요. 지금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나오는 이 헤롯은 바로 그 대헤롯의 아들 헤롯입니다. 이 대헤롯의 사후에 유대는 정치적인 독립을 잃고요, 로마에게 완전히 예속당하게 됩니다. 로마는 헤롯의 아들들을 나누어서 이 유다를 다스리게 했습니다.
원래 헤롯의 부인은요, 나바테아엔의 왕 아레타스 4세의 딸이었어요. 조광지처지요. 그러니까 헤롯의 부인이 원래 헤로디아가 아닙니다. 원래 그의 부인은요, 나바티안. 이거는 어디를 말하냐면 에돔 쪽을 말하는 거예요. 그쪽에 아주 강력한 나라를 세웠던 이 아레타스라는 왕의 딸을 정비로 부인으로 맞이해요. 그런데요, 이 헤롯이 성적인 욕망에 빠져요. 누굴 보고? 자기의 동생, 또 다른 영주였던 자기의 동생 빌립의 아내였던 헤로디아를 보고 사실은 그녀를 자기의 부인으로 맞아들입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원래 부인이었던 조광지처는 고국으로 그냥 돌려보내버린 거예요. 이것 때문에 사실은 전쟁이 벌어져요. 여러분 사실은 나바티안의 왕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큰 모독이었을까요? 그래서 헤롯과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 이 헤롯과 이 헤로디아의 결혼은요, 국내에 많은 문제가 돼요. 외부적으로는 그것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었고요, 내부적으로는요, 이 불법 결혼을 위하여 좋지 않은 많은 백성들의 인식이 있었습니다. 지금 같아도 여러분들 이게 흔히 용납되던 때가 아니잖아요. 하물며 유대인들에게, 여호와를 섬긴다고 말하는 유대인들에게 그 유대를 다스리는 왕이 헤롯이 자기 부인의 동생을 뺏어서 결혼을 했다? 이거는요, 대단히 비난받을 만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헤로디아도 마찬가지죠. 그녀는요, 남편이 있고 자녀가 있음에도, 딸이 있는 유부녀였음에도 불구하고 권력을 향한 그의 욕망이 자기의 남편을 버리고 헤롯의 청을 받아들입니다. 아내를 뺏은 헤롯, 그 헤롯의 청을 기꺼이 받아들였던 욕망에 의하신 헤로디아, 그리고 그 죄악을 지적했던 선지자 세례 요한에 대한 박해. 여러분,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구조 아닌가요? 바로 구약의 아합과 이세벨과, 그리고 그들을 질책하고 그들을 책망했던 선지자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죠. 우리가 세례 요한을 괜히 엘리야라고 부르는 게 아니에요. 그 삶이 보여주는 것이 바로 엘리야 선지자의 삶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은 엘리야처럼 당대 권력자 헤롯과 헤로디아에 대해서 강력하게 질책합니다. 요한은요, 그들의 결혼이 불법적이고 하나님의 율법에 어긋난다라고 지적했죠. 당시 많은 백성들의 지지를 받던 이런 세례 요한의 행동은요, 헤롯과 헤로디아를 분노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누가 더 분노했을까요? 그건 헤로디아였죠. 그녀가 지었던 그 잘못이 더 크게 드러나고 있었으니까요. 우리가 6장 19절에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헤로디아가 이 세례 요한을 미워했느냐.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되 하지 못한 것은,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해요.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려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 왜 왕국에서 두 번째 권력을 가진 헤로디아가 고작 세례 요한 하나를 죽이지 못했을까요? 그 이유는요, 20절에 19절 20절에 나옵니다.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헤롯은요, 이런 사람이었어요. 헤롯은 요한을 의롭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를 인정했어요. 반면에 그가 자신을 비난할 때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면서 사실은 그것 때문에 요한을 미워하기도 했습니다. 요한의 말을 들으면서요, 번민이 있었어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건가? 내가 죄를 저지른 건가? 이런 번민이 그의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헤롯이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둡니다. 이유는 두 가지죠. 더 이상 헤롯이 자기에 대해서 떠들지 못하게 하려고 옥에 가뒀고요.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바로 세례 요한을 원수처럼 여겨 죽이려고 하는 자기 아내 헤로디아로부터 요한을 보호하기 위해서였어요.
왕이 직접 옥에 가두었으니요 그거보다 더 안전한 곳이 없었던 것이죠. 우리가 여기까지만 보면 헤롯이 그렇게 그렇게 나쁜 놈, 그렇게 못된 놈처럼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가 진짜 어떤 사람이었느냐가 바로 다음 드러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오늘날 헤롯이 자기 생일 잔치를 벌이게 되죠. 고관 대작들과 수많은 유력자들, 또 로마의 천부장들, 갈릴리의 유지들을 다 초대해서 잔치를 벌여요. 여러분 예전에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잔치가 벌어지면 뭐가 빠지면 안 되겠어요? 그렇죠. 음주 가무잖아요. 술을 들이키고 그리고 무희들을 불러서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헤로디아가 자기의 어린 딸 살로메를 그 자리에 보내서 춤을 추게 만들어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그 춤이 그냥 춤이 아니에요. 음란한 춤이었어요. 어린 아이가 음란한 춤을 추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당시 이 사람들의 이 시대 속에 흐르던 문화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요, 그들은요 사실은 실제로는 로마의 문화와 로마의 음란과 로마의 성적인 것들을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권력자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이 살로메 가진 춤이 헤롯과 그것에 모인 이들을 매혹시킵니다. 헤롯이 즉흥적으로 살로메에게 약속을 해요. 야,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네가 원한다면 내 왕국의 반이라도 내게 주겠다. 사실은 이 말은요 허풍이었어요. 헤롯은 자기의 땅을 마음대로 나눌 수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거는 로마의 권한이에요. 헤롯은 그저 사람들 앞에 자기가 통 크다라는 걸 보여주는 허세로서 이 말을 한 거예요. 근데 이 경솔한 헤롯의 맹세가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게 만듭니다. 살로메는요 자기 어머니 헤로디아에게로 달려가요. 엄마, 왕이 헤롯이 내가 원하는 거 무엇이든지 다 해준다는데 뭘 요구할까요? 헤롯, 여러분 같으면 뭘 요구하겠습니까? 그래? 그러면 디올이나 좀 비싸, 요즘 샤넬의 비싼 새로 나온 신상이 있단다. 그거 해달라 그래라. 이랬을까요? 근데 헤롯이아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 잘 됐네. 너 이렇게 얘기해라. 가서 옥에 갇힌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 쟁반에 담아 내게 주소서. 그러니까 헤로디아가 얼마나 요한을 미워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죽을 기회가 없었는데 그를 죽이고 싶어도 죽일 수가 없었는데 기회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살로메가 헤롯을 찾아가 사실은 자기 어머니 헤로디아가 시킨 대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왕이 큰 근심에 빠집니다. 26절을 볼까요? 이렇게 성경이 기록해요.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헤롯은요 지금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걸 알아요. 그가 하는 말이 비록 자기에게 좋지 못해도 옳은 얘기라는 것도 알고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요 자기의 체면,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세례 요한을 죽입니다. 왜? 권력자로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가 맹세를 했잖아요. 그 맹세를 어긴다라는 것은 그 당시의 문화로 봤을 때 자기를 우습게 만드는 일이었고요. 그러면 더 이상 사람들에게 권위가 서지 않는 거였죠. 여러분, 그러니까요, 여러분, 그는 그 약속을 들어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헤롯은요 옳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기의 이익, 체면 그리고 권력을 위해 세례 요한을 죽이게 됩니다. 마가는 왜 이 이야기를 예수님의 성공적인 제자들의 전도 여행 속에 집어넣고 있을까요? 마가복음 6장 13절 다음에는요 30절로 이어지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야지 가장 매끄러운 본문이에요. 그런데 그 사이에 전혀 상관없는 이 얘기를 집어넣은 거예요. 마가는 제자들의 성공적인 전도와 그들이 돌아와 예수님께 자신들이 행한 것들을 보고하는 이야기 속에 이 세례 요한의 고난과 죽음을 기록해요. 이것은요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장차 그들의 복음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전해질 세상이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이러한 세상 속에서 전파됩니다. 악의 세력들은 끊임없이 복음을 흔들고 믿음의 사람들을 넘어뜨리려 할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 우리들도 그걸 알면서도, 그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일에 동조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알아요. 우리가 갓난아이가 아니고 어린아이가 아닌 이상 우리 모두는요, 무엇이 옳고 그름을 알아요. 성도들은요, 무엇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 혹은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시는 것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죄를 짓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기치는 이들이 자기가 행하는 것이 사기인 줄 모르고 사기를 치는 걸까요? 항상 나중에 억울하다 그러잖아요. 내가 몰라서 그랬다. 아니요. 대부분 99%는요, 자기가 하고 있는 이것이 사기라는 걸 알아요. 알면서도 그것이 내게 나의 물질을 가져다 주고 내게 도움이 되니까 알고도 모른 척하며 그 죄를 선택하는 것이죠. 자기의 이익과 만족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기뻐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어떻게 사는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도 알아요. 몰라서 그렇게 못 사는 게 아니에요. 대접받는 삶과 대접하는 삶, 무엇이 그리스도인에게 옳은 삶일까요? 여러분, 세상에 대접받는 삶이 싫은 이가 누가 있을까요? 누구나 다 가만히 편히 밥상에 앉아서 그냥 다 채우는 거, 밥 먹는 거, 그게 편하죠. 그게 좋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대접하는 자가 복되다. 자기를 낮추는 자가 높은 자라.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서는 것과 세상의 자리에 서는 것, 무엇이 옳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는 곳에 있는 자가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섬기고 희생하는 것과 이기적이고 교만한 삶, 무엇이 옳을까요? 누구나 무엇이 옳은지를 알아요. 근데 다 그렇게 살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움직이는 것은 옳고 그름이 아니라 우리의 안락과 우리의 욕망이기 때문에 그러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누군가의 수고와 헌신을 당연하다라고 여기지 마세요. 세상에 당연한 섬김은 없습니다. 교회 안에 자기를 낮추고 섬기는 이들을, 그들을 귀히 여기십시오. 여러분, 항상 보면 항상 교회 안에 섬기는 이가 있어요. 항상 먼저 교회를 돌보는 이들이 있어요. 항상 낮은 자리에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이들이 있어요. 여러분, 당연한 걸까요? 그 섬김이 당연하다 생각하시나요? 아니요. 그들은 옳은 거를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을 움직이는 힘들은 무엇일까요? 두말 없이 돈, 물질들입니다. 어떤 이에게는 권력과 힘이죠. 오늘날 돈과 물질이 우리의 삶을 흔들어요. 텔레비전에서 깨어진 가정에 대한 방송들이 많아요. 한번 제가 예전에도 한번 여러분들 그걸 알려드린 것 같아요. 결혼 지옥, 그리고 이혼 숙녀 캠프, 제2의 결혼 전쟁, 살까 말까. 그러니 젊은 애들이 결혼할 마음이 나겠어요. 저는 이거 보면서 이런 프로는 정말 아니함만 못하는 프로구나. 아니, 왜 이런 프로를 온 국민이 보도록 보여줄까? 싸우고 원망하고 분노하고 증오하고 아이들이 상처받고 아내와 남편이 상처받고 이런 거를 볼 이유가 뭐가 있을까? 근데 그게 오늘날 현실이라는 거예요. 현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많은 가정의 문제점을 파고 들어가 보면요, 결국 대부분 뭐와 연결돼 있을까요? 돈이에요. 돈. 대부분 어려워요. 대부분 돈 때문에 싸워요. 대부분 돈 때문에 상처를 받아요.
많이 못 벌어왔다. 왜 돈을 안 벌어오느냐? 왜 돈을 그렇게 쓰느냐? 왜 돈을 그렇게 막 함부로 사용하느냐? 여러분, 이것이 결국 모든 싸움의 다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를 움직이는 욕망이 돈이라는 거예요. 돈은 실제로 하나님 같은 힘을 갖습니다. 돈으로 안 될 게 뭐 있어 말하는 순간 돈은 나의 하나님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능치 못함이 없다라는 고백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 돈 없이는, 나는 돈 없으면 안 돼. 돈만 있으면 내가 못할 게 뭐 있어. 돈으로 안 될 게 뭐가 있어라고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 돈이 그의 하나님이 된 거죠. 돈은 전능하신 하나님만큼이나 전능하신 돈님이 된 거예요. 세상만 그러할까요? 교회도 그러합니다. 교회도 물질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고 다툼이 생기곤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 자신들의 욕망을 깊이 들여다보셔야 돼요. 우리가 무엇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지 말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욕망했던 그 돈이 평생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지도 않습니다. 어느 순간 더 이상 돈은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돈 벌려고 목숨 걸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우리의 건강이, 우리의 질병이, 우리의 끝이, 우리의 죽음이 우리의 가장 큰 화두가 되고 고민이 되고 걱정이 되게 될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가 되면 우리가 무엇 때문에, 그 돈 때문에 그 많은 상처를, 그 많은 아픔을, 그 많은 고통을 받으면서 살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물질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말하는 이들은, 목사님들은 제대로 물질의 고통을 느껴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어떤 설교를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돈은 아무 쓸데없습니다. 돈이 뭐가 중요합니까? 돈이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만 잘 섬기고 하나님만 열심히 믿으면 됩니다. 아니요. 그거는요, 인생을 제대로 모르는 거죠. 여러분, 인생이 그렇게 간단하다면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 뭐가 어려울까요? 안 돼요. 그렇게 안 됩니다. 돈 필요하죠. 물질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주님께서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신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 여행을 보내실 때 했던 그 명령이 기억하시나요? 주님께 뭐라 그러셨어요? 두 벌의 옷도 가져가지 말고 두 벌의 신발도 가져가지 마라. 배낭도 챙기지 말고 지갑도 가져가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왜 그들을 그렇게 보내셨을까요? 여러분, 그것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삶이 무엇인가를 제자들이 깨닫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사실은 그들이 몇 명에 전도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제자들은 장차 주님이 떠나신 이후에 온 세상을 다니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될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때는 그들이 스스로 그 길을 걸어가야 될 인생들이에요. 그들에게는 물질도 없을 것이고 권력도 없을 것이고 권세도 없을 것이고 사람들도 없을 겁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너 봐라, 누구도 나를 떠나고 누구도 나를 떠나고 누구도 나를 버렸다. 누구는 무엇 때문에, 물질 때문에 어디로 돌아가고 누구는 무엇 때문에 다시 세상으로 돌아갔다. 이게 복음 전하는 자들의 길이었어요. 그런 길을 가게 될 때 주님은 그들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너희들 먹고 마시고 입을 거 얼마나 중요하냐. 그거 내가 안다. 그러나 너희들은 나를 믿으라. 너희들은 나를 신뢰하라. 나를 바라보라. 너희들이 나를 의지하면 내가 너희를 먹이고 내가 너희를 돌보고 너희들의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내가 너희들을 축복할 것이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우리 모든 삶에, 우리들의 자녀들의 가정 속에도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헤롯은요, 무엇이 옳은지를 알면서도 자신의 권력을 위해 옳지 않은 것을 선택합니다. 이 잘못된 선택은 계속 이어져요. 결국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헤롯은 예수님과 죄가 없음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를 자기 앞에 불러놓고서도요, 그리고 아무 얘기도 하지 않냐고 불의한 자들에게 다시 예수님을 돌려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장 잘한 선택은 바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 선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삶 귀히 여기십시오. 금요 기도회, 수요 예배,
힘들죠. 어렵죠. 그럼에도 여러분 그 자리를 선택하시는 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선택에 책임져 주실 줄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옳은 길을 선택하십시오. 하나님은 헤롯과 헤로디아가 아니라 세례 요한과 주님의 길이 옳았음을 선언합니다. 결코 권력을 옳은 길을 버리고 권력을 추구했던 헤롯과 헤로디아스는요, 그 권력 때문에 망합니다. 우리가 역사를 보면요, 더 큰 권력을 추구했던 헤롯과 헤로디아는 나중에 로마에 의해 반역을 추구했다는 이유로 쫓겨나서 망명길에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에 의하여 죽임을 받았던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엘리야라 인정을 받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을 선택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는 다 세례 요한처럼 살 수는 없어요. 또 우리가 다 바울처럼 살아가기도 못하고요. 사실 주님처럼 살지도 못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대하여 얼마나 대단한 정의와 공의를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여러분, 최소한 나에 대해서는 불의에, 내 안에 있는 죄악과 내 안에 있는 불의와 내 안에 있는 거짓과 내 안에 있는 탐욕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십시오. 그리고 진리를 붙들는 훈련을 시작하십시오.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도 헤롯처럼 될지도 모릅니다. 괜찮은 신앙인이라고 여겼는데 나의 욕심과 욕망이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하게 될 때, 그리고 그때 우리도 말씀의 요구를 거절할지 몰라요. 우리도 내 안에 역사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닫을지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환호와 기적이 나타나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전도 여행이 아닙니다. 그 길은 세례 요한처럼 고난과 핍박의 길입니다. 날마다 내 자신을 죽이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야 하는 길입니다. 하지만 그 길의 끝에 우리 주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주께서 팔 벌리고 나를 맞아 주실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통해 하늘 아버지께서 영광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